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17절 친구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네. 아이고. 네. 오늘 낮에 잠깐 화단에 나가서 꽃이 펴갔길래 가서 보느냐고 동영상을 좀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크로커스라고 제일 이렇게 먼저 핀 꽃을 어느 이제 저 윗집 보니까 길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꽃이 이렇게 요맘때쯤 돼서 작년에 보니 꽃이 펴있길래 가서 보니까 저 꽃이더라고요. 지금 아직 제일 먼저 피는 산수유꽃도 아직 안 폈는데 그게 먼저 펴있길래 저게 먼저 펴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 이제 꽃가게 가서 저걸 사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꽃을 이때쯤 되면은 막 신김치도 물리고 막 꽃도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러잖아요. 새싹이 막 올라오고 그때 꽃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꽃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좀 풀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사랑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 이러면은 자꾸 이제 자기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는 것은 사실은 나 이러는 게 자아인데 자아의 정체는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 이제 비밀이 풀려요. 그렇다고 나 자신이 뭐 사단은 아니죠. 근데 자꾸 자기를 강조하고 나 거리는 그 주체가 사단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 우리가 뭐 하나 사단을 사랑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자꾸 나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사랑해야 되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심조차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자면 예? 뭐 엄마가 예, 혹은 아빠가 아기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기를 못 먹는 무슨 뭐 술이나 무슨 닭발 같은 뭐 그런 안주를 사다 놓고 아기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그러면 진정한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나를 높여주시면 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베풀고 헌금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높여서 성공하면 높은 무슨 아카데미 같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강력히 이제 요청하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결국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제 비로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내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다 잃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애틋 그 사랑의 러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모의 사랑만큼 부모의 사랑을 응답하는 자식이 얼마나 돼요. 결국은 또 내 사랑이고 자기 사랑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제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 우리를 지속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사단과 딴살림 차린 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사랑을 어떤 것에 증명을 하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 안에 지키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달라 막 나한테 뭐 바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교회에서라든지 뭐 어떤 이단 종교 교주가 막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다 갖죠. 그게 아니고 뭐 무당이고 뭐고 보면 다 이방 종교들 보면 다 갖다 바치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뒤에 나오죠, 이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쁨이 우리의 스스로는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야 기쁜 거죠. 우리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 감정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랑 연결돼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감정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시면 우리도 슬프고 하나님이 화내시면 우리도 화가 나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긍휼한 마음이 여겨지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죠. 사단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한 100명가량 되죠. 그 중에 뭐 친한 사람들은 또 10손가락 안에 꼽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솔직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가족은 집안은 안 돌보고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엄마는 교회만 알고 이러면서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친척들, 가족들, 뭐 사촌, 오촌 좀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족들한테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제 막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막 이렇게 교회 위주로 막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 거 위주로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들을 라든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한테 이제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죠. 왜냐면은 다 그 뭐 신천지를 다니면 모르겠지만 신천지라는 구조가 완전히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바치고 막 거기에다 옛날에 뭐 그 제7일 안식교인가 아니다 여호와 증인 거긴가 동네에 있었는데 옛날에 가게 할 때 근처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매일 거기에 가요. 자기 삶이 없는 거죠. 매일 훈련을 받고 매일 전도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삶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 차라리 좀 낫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지만은 내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이 진정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챙기고 좀 돌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거는 뭐 기독교나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 보면은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면서 완전히 아니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은혜 받을 시간 없이 계속 갖다가 많이 바쳐야 또 하나님 또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그럼 교회를 또 다니게 되면은 교회나 그런 종교에 다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또 인식도 있고 목사님의 뭐 인식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거기다 또 갖다 바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삶도 많이 궁핍해지고 근데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돈거리 결국은 막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교회 성전은 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몸이 성전이 이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잖아요. 이제 이런 또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또 교회가 되죠. 근데 이제 건축하고부터는 이제 건축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건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건물의 노예가 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또 자꾸 그 명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뭐 솔로몬 성전을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뭐 성전을 뭐 건축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에서 좀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거죠. 모든 율법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건 또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의 이제 감정과 이제 동일해지면 그게 하나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시면 우리도 슬프고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시면 우리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궁휼하면 우리도 궁휼하게 여겨서 누군가를 또 돌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누구를 막 긍휼하게 여긴다 이거를 하나님을 아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먼저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능동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게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또 그것이 그 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건 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참 위대한 거죠.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바람이 없어지죠. 더 이상 원그 소원도 없어지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하나님 내 계명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들한테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들한테 내 친구라고 하셨고 또 제자마다 우리를 다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인지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친구 관계죠. 프렌드. 예수님하고 친구 먹으셨어요. 그죠? 축하드려요. 나는 이제부터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는 사단에게 종로를 텄죠. 사단의 종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떤 관계? 예수님과 친구다. 친구 관계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종은 주인의 하는 걸 모르죠. 명령하는데 시키기만 하죠. 사단의 종이었을 때 사단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신대요. 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제자들을 먼저 말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제자들의 성정과 성품을 다 하시고 일일이 택해서 세운 거죠. 그것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열매가 계속 남아있기를.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맞죠? 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느끼는 그런 감정도 느끼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슨 뭐 은사가 생기고 은사 무슨 뭐 예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이런 것이 또 있지만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 아니죠. 열매를 받게 하려고 성품의 열매. 은사 이게 이제 뭐 은사는 다 있는데 성품이 사단의 성품이다. 시기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뭐 불안하고 뭐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 이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이거는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도 이런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은사를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은사보다 이런 열매가 더 중요하다.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어보면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 중에서 네 은사를 보지 말고 이 열매들을 보세요. 이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 맺히면 그분이 그 영이 예수님인지 사단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이제 속일 수는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지 안다. 처음에는 뭐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그 사람이 근데 잘 보면 보인다. 그렇다고 이 사람 뭐 이런 분들이 문제 뭐 화를 내고 뭐 가끔 가다가 뭐 그런 감정은 없겠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도 그것도 연약한지라 또 화나는 일 있으면 화기도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이런 성품이 되어가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또 이렇게 거룩한 분노도 있고 가끔 가다가 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이런 성품이 더 많죠. 예수님도 화나실 때는 화를 막 나시고 또 슬플 때는 슬퍼하시고 또 두려워도 하셨죠. 왜냐면은 십자가 지실 건데 그건 예수님도 뭐 두려움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말고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있잖아. 열매를 맺어. 열매가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이게 열매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 열매 이렇게 온전히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구할 때 이제 구하는 것도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구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실 때 구하면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지 않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명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